하나님과 연결되는 또 다른 영적인 초고속 통신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호흡을 위한 공기여 어둠을 비추는 빛이며 생명을 주는 피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에 우리를 직접 연결합니다. 단언컨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인도자의 삶의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인생 목적과 비전을 품지 못하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자아상과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회중의 열정광적인 반응으로 예배 인도자로서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회중의 반응으로 예배 인도자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해하고 매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 앞에 많은 함정과 위험을 막는 피난처요 방패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고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영적인 열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주님의 율법과 계명, 원리와 명령을 묵상한 고백이 차고 넘칩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묵상의 귀중한 가치와 유익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맡은 큰 책임을 완수하도록 말씀을 묵상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묵상을 명령하셨듯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 인도자의 대부분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압니다. 나는 여기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차이를 구분하기보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교훈을 가득 채우고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이 생각에 스며들어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과 지역 교회 예배 개혁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의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고백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지는지 고민합니다.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 마음의 말씀이 채워지고 마치 가득 찬 물이 넘치듯 우리 안에 가득한 말씀을 노래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더 깊어지고 전심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반대는 세상의 교훈과 가치와 원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길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예배와 사역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모든 개혁적 예배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